어저께 큐티 말씀, 화요일자 큐티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73편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눈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73편 1편에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자. 여기서 정결한 자라는 이야기는 물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깨끗하다는 게 뭘까요? 정결하다는 게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종종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저것 섞여 있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완전히 올인이 되어 있는 상태. 올인이란 말이 좋겠네요. 올인, 이게 좀 도박 용어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집어넣은 거죠.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던져놓은 그 상태를 일컬어 정결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와 같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를 드리는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100%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100%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나의 100%를 다 드렸는데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신뢰를,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나 나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73편. 그 이유가 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재앙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가 됐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됐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대요. 소득이.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9절에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를 알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다 드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모든 힘이요 능력이요 신뢰로 삼고 있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헛된 게 돼버린 것 같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는 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행했으나 나는 아침마다 징계를 받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더 많은, 살이 너무 쪄서 눈이 다 솟아나올 만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이 이야기를 어저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1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미끄러져서 그렇게 실족하여 그와 같은 악인들처럼, 그와 같은 교만들처럼 말하리라,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지존자에게 무슨 지식이 있으랴, 그렇게 내가 말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삐지잖아요. 그럼 악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삐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원리대로, 질서대로, 원칙대로 행했을 때,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행해주지 않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탈을 할 수, 삐뚤어질 수가 있죠.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렇게 내가 섬기고 그렇게 헌금해도 뭐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는데도 왜 계속 이럴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는지 아세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언제 해결이 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소화가 되어지고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부러웠는데 사실, 저렇게 새벽 기도하지 않고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부러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의 모든 마음을, 전심을 하나님께 더 쏟아부을 때 새로운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며 그들의 종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가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소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오신 분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토해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새로운 눈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면서 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새벽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눈이 열린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영의 눈이 확 열리는 경험을 하죠.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수영로 교회 금요철에 예배 갔을 때 이규현 목사님께서도 그때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핵심입니다.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20절에 그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슬프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내 양심이 이렇게 찔리는데, 나의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은 자이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고통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양심의 죄책감 가운데 내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넘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풋볼 그 미국 풋볼 보면 터치다운을 할 때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그 데드라인 있잖아요. 터치다운 하는 그 라인을 향해 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터치다운을 시켜서 스코어를 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면 괜찮아요.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어떤 처절한 노력들이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속에서 느껴져요. 정말 옆에서 나는 계속해서 다운이 되고 나는 계속해서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과 고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노력과 이 어떤 이 헌신과 결단, 저는 이런 자세가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고 궁극적으로 선하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카운셀이 되어준다는 거죠. 카운셀, 상담가,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후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자,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정결한 자의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정말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날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오늘 이 고백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결국은 오늘 어저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어저께 말씀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정말 이 옆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교만하면서도 잘 되는 자를 보며 시험 들고 넘어져 있는 미끄러질 뻔한 내가 이와 같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쏟아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